오늘은 로마서 9장 22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유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의 주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유기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창세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을 하기도 전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불공정하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불공정하지도 않고 불의하시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펼쳐 나갑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과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다.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과 또 긍휼의 그릇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진노의 그릇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냅니다. 긍휼의 그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영광으로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어찌 되든지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진노의 그릇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죄가 그 목에 찰 때까지 두셨다가 그 사람에게 벌하시고 지옥에 떨어뜨리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과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공의롭게 처분하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야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의 경우를 앞에서 살펴보았죠. 왜 바로가 그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온 세상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보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진노를 당할 때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평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는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으로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하셨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잘못 알아서 내가 창세전에 예정되었으면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떻게 살아도 나는 이미 천국 티켓을 따놨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정론을 잘못 알고 있는 생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러면 나는 지옥 갈 백성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 붙들려고 해도 내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정론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예정된 사람 천국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불공정하시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싫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창세전부터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완악하게 거역해서 그 거역의 결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22절에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다 찾아가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하느냐?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진노받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한다,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나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맞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나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자비롭고 풍성하게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길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 동안, 아니 지금도 여전히 그 죄악을 묵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하게 대적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지금도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베드로 사도의 글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을 책갈피를 해놓고 베드로후서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신 분들도 있죠? 자, 385장 3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85장) 신약성경 385장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 말세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며, 그런데 창세 이후로 조상들이 자도 지금까지 왜 안 오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만물이 그냥 있다, 변한 것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있는데? 아니, 당신들 말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벌써 2000년이나 흘렀는데 왜 안 오느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데 그거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맞냐? 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특별히 나 심판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내가 일상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나 나나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은 없던데요?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비방하고 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고 너희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 창세 이후에 그런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조롱과 멸시와 완악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로 반박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입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신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모른 체하고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일이 없다고? 야, 하나님께서 노아 때 이 온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린 거 너 알지 않느냐? 그런데 없다고? 하나님 심판이 없었다고?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일이 없었다고? 자, 봐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역사적인 사실마저도 부정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이 뭐냐?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표로 볼 때는 1000년이 지났고 2000년이 지났지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하나님은 언제라고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현재처럼 보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예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2000년이 지났고 5000년이 지난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인간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실현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 창조주를 피조물의 시간 속에 가두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를 지었는데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두셨다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잠언 3장 12절에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냐. 무엇이 은혜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아뜨거하듯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못된 짓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 여러분 내버려 두는 그 부모는 아마도 친부모가 아닐 거예요. 정말 내 자식이 친자식이라고 하면 그릇된 길을 갈 때에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게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 자체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아니 50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벌을 내리고 내 죄에 대해서 형벌하신 것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완악하게 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홍수 사건은 뭔데?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죄에 대해서 형벌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님이 지금 직접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고요? 왜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고 더디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해서 그렇다. 너희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야. 너희에게 지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몰라서 못 오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안 오시는 것도 아니라 너희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 뭐 하기를?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오기를. 오늘 로마서 9장 22절에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불공정하십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진노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줬습니까? 1년만 기회를 주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무슨 날과 같이? 도둑과 같이. 도둑이 얘기하고 옵니까? 아니요, 갑자기요. 갑자기 어느 날 도둑이 들어서 집안이 털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요. 내년에, 다음 달에, 내일, 10년 뒤에 계속해서 그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방학하면, 여름 방학하면 방학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 방학에 숙제가 있어요. 뭐 있죠? 주로 이제 매일매일 일기를 써야 돼요. 또 무슨 뭐 곤충 채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학 숙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방학 숙제하면 그 방학한 다음 날부터 성실하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방학 숙제 해 나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팡팡 놀다가 이제 개학할 날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때부터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한 달치 일기를 저도 써봤어요. 그런데 그 일기가 아니라 거의 조작 수준이죠. 예, 소설을 써요. 예, 근데 뭐 애들이 하는 일이 거의 똑같으니까 거의 반복된 얘기를 그냥 단어만 조금 바꿔가지고 쓰죠. 그런데 제일 문제됐던 것이 뭐냐? 제 기억에 날씨. 야, 그날이 흐렸는지 비가 왔는지 맑았는지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그 먼저 날씨 추적해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터넷이 뭐 없었으니까 40년 전에 그런 게 없으니까 제일 문제됐던 것이 날씨였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에게 물어봤죠. 엄마, 아빠, 이때 날씨가 어떨 것 같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대충 쓴 거죠. 근데 모든 인생이 그래요. 모든 일들이 그래요. 제가 설교를 언제 준비할 것 같습니까? 내일부터 준비하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그런데 맨날 미루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닥쳐서 막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많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때요? 내년에요. 아니요, 조금 더 있다가요. 계속해서 그렇게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날에 닥쳐오는 거예요. 도둑과 같이 우리 주님이 딱 돌아와서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최소한 개학 날은 정해져라도 있죠. 그날을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 당할 날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과 같이 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이에요. 왜요? 자기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말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뭘 막아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 한번, 네가 진노의 그릇으로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부당하면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너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면 항의해봐.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막고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짓고 할 것이에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양심이 증인이다. 그런데 이 양심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천명의 증인과 같다. 그래서 자기 양심은 못 속여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나 그런 적 들은 적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 믿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다 증언합니다. 그걸 알기에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대꾸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4장 12절을 보시죠.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뒤로 가서 로마서 14장 12절을 보시죠. 11절부터 볼까요? 11절부터 같이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하리라?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직고 하리라. 직접 고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저는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처분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공정하다, 불의하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유기된 자들은 그냥 유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 기다리심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느냐, 너희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셨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몰아넣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죽어가면서 그 지옥에 던져지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영광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하나님이 내 죄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벌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고 버려진 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누가 선택되어졌고 누가 유기되어졌는지는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된 영혼인 것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자가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네가 유기된 자로 네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1장 선택과 유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네가 유기된 것은 너의 결정의 결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긍휼의 모습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구예요?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어떤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도 바울은 아주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예요. 오로지 자기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악한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어떠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 참으심의 결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무엇만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참아주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예정되어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믿게 되어졌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악한 짓 못된 짓 많이 한 것 다 참으셨어요. 다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제 죄 때문에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사기쳐가지고 사형당하도록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사람 죽이는데 여러분들 앞장서 그러진 않았잖아요. 최소한. 그럼 뭐예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나 믿으세요. 엄마나 믿고 아버지나 믿고 그냥 너희들은 열심히 해라. 그렇지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그 형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너무 윽박지르지 마세요. 너무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어떻게 기다리세요? 오래 기다리세요. 오래 기다리세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예정을 아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악용하면 안 돼요. 자, 엄마, 아빠, 보세요. 목사님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한 사람들 볼 때에 20년, 30년, 50년, 아니 죽기 전까지 기다리신다며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기다리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편 강도는 언제 회심하고 구원받아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지, 나는 죽기 전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다, 하나님을 기롱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며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럼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시간 봐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만홀히 여기고 기롱하는 그런 자들과 같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뒤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것을 알고도 악한 자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들어서 골백 번도 더 들어서 다 압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고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고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당하는 형벌은 정당하고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기를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고 뒤로 하고 내년에 다음에, 그런데 그 날은 언제 같이 오느냐? 도둑과 같이 내 인생 앞에 닥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